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월 22일 화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얻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내용을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에 대한 시각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분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모세가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 이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졌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잠시 들었습니다. 그동안 부름받아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대우하시고 버리실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혹시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 그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와 같이 이곳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는 말씀을 받은 이후에 바로 이 모세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구하고 그 다음으로 여호와의 회중, 그 백성들의 안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과연 어떤 삶일까 하는 말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원하심, 이것들에 대해서 잠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나?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상황 불문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영광받기 합당한 분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은 곳에서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도 그 존귀하심과 충만하심의 임재 안에 갇혀서 진정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분의 방법을 따라서 오늘 모세와 같이 나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싶다 라는 절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위엄을 가슴 깊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참 평강과 기쁨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시각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시각.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요청을 들으시고는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응답하시며 명령하십니다. 제가 방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고 명령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모세가 자기 대신 이제 새로운 목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여호수아를 세우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이 간구는 어떤 종류의 것이었을까요? 내가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까? 나에게도 보상을 좀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좀 제고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으로 시작된 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으로 시작된 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간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의 간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회중이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지만 여호와의 그 뜻은 이루어 달라는 소망이 이 안에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어떤 대단한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백성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갖게 되셨을까, 얼마나 당신의 그 선하시고 능하신 뜻을 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주고 싶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세우라, 제사장 앞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2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해라, 온 회중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 앞에 세우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라는 의미가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백성들을 다시 만나주고 싶으신 것이고, 계속 가까이서 동행하고 싶으신 것이고, 그들이 세상 망하는 다른 길 아니라 살 길, 생명의 길, 그 약속과 소망의 복된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손들, 그 2세대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다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다시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1세대가 다 이루지 못한 그 사명이 그들에게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면서 그들과 동행하겠다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명, 순종을 다시 명령하며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언약 백성으로 너희들이 서라, 이스라엘아 언약 백성으로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약속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약속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기쁨과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담대히 주님 주시는 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한없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에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지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